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꽤 긴 명절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뭘 하고 보내야 되는지 그 시간을 채워 넣는 내용이 좀 힘들기도 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잘 쉬신 줄로 압니다. 우리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 그 중에 신선한 바람,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이라는 선물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많은 열매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열매들 보니까 사과, 배, 감, 밤, 참외, 딸기, 호박, 대추, 자두, 앵두, 도토리, 하여튼 이런 정도를 제가 열거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을이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여러 열매가 없다면 가을이 얼마나 삭막할까, 또 추석 식탁은 얼마나 초라할까. 이 많은 열매들은 또 누가 주는가? 나무가 주죠.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열매를 주는 좋은 나무들이 없다면 이 가을은 정말 황량하고 쓸쓸하게 될 겁니다. 이 나무를 자세히 바라보면 무엇을 닮았습니다. 나무가 무엇을 닮았을까요? 나무는 사람을 닮았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곧게 세우고 서 있고 또 잎을 무성이 단 가지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있는 듯한데 이 모습은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허리를 고추 세워 서 있고 또 두 손을 하늘로 펼친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람이 나무를 닮은 것은 나무가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소년, 청년, 중년 시기를 지나면 그 나름의 색깔을 가진 향을 가진 인격과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에서 사람은 참 나무를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닮은 건지 나무가 사람을 닮은 건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성경에도 곳곳에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비유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이 텅 빈 겨와 같은 나무를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7장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큰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두 종류의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없는 가을 얼마나 삭막할까?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사람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가족 모임을 할 때도 모두가 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같은 가족이 모이면 그 가정은 숲 향기를 토해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숲처럼 되겠지만 가시를 뻗치고 서로 찌르고 찔르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게 시편 말씀, 예수님 말씀은 또 가을에 서 있는 수많은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들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그 좋은 나무들이 모인 아름다운 숲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 단계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뿌리가 땅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이 시편이 기록됐던 배경인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기 때 비가 오면 시내가 형성됐다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이른바 간헐적으로 천이 생기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이걸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런 와디가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대부분 키가 굉장히 작고 또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잎새가 가시처럼 뾰족합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솟아나서 흘러내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잎사귀도 넓고 또 크고 키도 크게 자랍니다. 그 나무의 경우는 뿌리가 어떤 땅에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런 와디 지역이나 또 시냇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사람들도 여러 물리적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사람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은 단순히 물리적 땅만이 아닌 정신적 땅도 함께 딛고 살아갑니다. 역사, 문화, 종교 이런 정신의 물이 흐르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물리적 땅 밑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정신의 땅 밑에도 문화란 물이 흐르고 종교란 물이 흐르고 역사란 물이 흐르고 있고 바로 그 물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흐르는 물도 먹지만 이 땅에서 한류라고 하는 문화의 물도 마시고 또 역사관이라는 물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화의 물을 어떤 역사관의 물을 어떤 가치관의 물을 먹느냐에 따라 같은 땅 위에 살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 간에 상당히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땅에서 흐르는 정신적 다른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의 경우는 악인의 꾀라고 하는 정신적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소수의 아주 악한 사람들의 꾀 이런 뜻만이 아닌 그 악한 무리들이 하는 충고, 주장이란 뜻인데 이런 내용은 서세대를 수세대를 지나면서 누적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문화 또 뭐 역사, 종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적 땅 밑에 도도히 흐르고 있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물을 흡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시편 14편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무신론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여기서 신이 없다 하도다 하는 말은 겉으로는 종교를 가지고 또 신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는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부패해도 생각이 행실이 가정해도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종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 종교라는 물을 흡수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신이 아닌 것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즉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가 없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런 문화의 물, 이런 정신적 물을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현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디지털 정보 세상인데 예전은 이 고급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매우 제한됐지만 지금은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들이 오히려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병철 교수의 그 서사의 위기라는 아주 작은 책이 출판이 됐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이 시대가 서사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만났다. 이 서사란 말은 아주 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 경험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서로 딱딱 분리돼서 분절돼서 있을 뿐이지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큰 이야기가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공유되는 역사라고 하는 공통된 이 큰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면 각각 한 민족인데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수많은 구슬들이 있는데 그것을 꿰내는 서사라고 하는 끈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검색하면서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정보의 바다에서 생각이 익사해버리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그 정보들이 연결돼서 만드는 큰 강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 강을 따라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드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개천과 작은 시내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 큰 강을 봐야 민족의 어떤 시냇가 개인의 실개천이 모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각각의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의미를 상실한 시대가 됐다는 뜻이지요. 마치 장편 소설의 그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이 장편 소설의 큰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이 작은 에피소드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찾는데 만약 장편 소설의 큰 이야기 자체가 없어지면 그 작은 이야기들은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조각 그림들을 제 위치에 넣으면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됩니다만 그런 큰 그림을 상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수집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각자가 주장하는 서로의 극단적 상대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정말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란 나무들이 이 시대에 이런 정신적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물이 적어서 뿌리가 마르고 어떤 경우는 물이 너무 많아서 질퍽한 늪처럼 돼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큰 강과 같은 참된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의미를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가는 이야기 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를 상실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는 여러 사소한 이야기들 또 만들어진 인간 영웅의 이야기들 조작된 이야기들 속에서 내 삶의 진짜 이야기를 상실하고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이 시대라는 정신적 땅 밑에 흐르는 오늘날의 악인들의 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을 먹고 인간이란 나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정신적 땅 밑에 흐르는 정말 오래된 그리고 도도한 다른 물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물줄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규칙, 법칙 이런 것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이 율법이란 원어라 토라입니다. 협의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뜻하고 광의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성경은 그 속에 여러 교훈들, 여러 지혜들, 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 사건, 교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품어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의 개천과 지류와 시내를 다 품어내는 거대한 강물같이 되는 큰 서사인데 바로 이 속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작은 사건들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이 속에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회복해내는가 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그 속에는 인간의 악을 오히려 반전시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선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삶의 많은 조각들을 맞추면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큰 그림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 이런 큰 그림이라는 정신적 땅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그 속에서 인간이 누구냐?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정신적 물, 즉 문화, 역사의 물을 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에 우리의 뿌리가 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살게 하는 물에 정기적으로 닿게 해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 물에 연결되게 해주는 것이고 또 가정 예배를 혹 드린다면 가족 모두가 바로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살리는 물에 우리의 뿌리가 닿는 시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냇가에 뿌리가 닿아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는 시냇가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전체 속에 있는 창조 또 구원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기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그 속에 닿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뿌리가 시내가 흐르는 땅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 다음은 그 물을 줄기가 끌어올려서 가지와 잎까지 전달해야만 됩니다. 물은 원래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생명의 힘이죠. 죽은 나무는 그런 힘이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그 생명의 힘으로 물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정신적인 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적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공부, 또 학습, 반복, 또 묵상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학습과 또 반복과 또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그 물이 이 줄기를 타고 내 삶의 가지까지 뻗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줄기가 물을 끌어올릴 때 그 물이 오염된 물이라고 하면 나무가 잘 살 수 없을 텐데 특별히 이 정신적 땅에는 그런 오염된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라는 물도 있고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독이 담긴 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물을 걸러내고 좋은 물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식을 찾아내기가 양이 적었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면, 요즘은 정보가,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기독교와 관련된 질문 하나만 올려보면 수많은 글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검색 상위권에 이단들이 올린 글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이단들이 돈을 줘서 상위권에 올라오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거지요. 또한 옛날은 지식을 습득할 때 듣거나 또 책을 읽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섭취하게 됐는데, 그때는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또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춰서 생각하기도 하는 이런 여백이 존재했습니다만, 요즘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지식을 접한 이런 시대는 그 영상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용에 대해서 다시 비판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영상들은 매우 자극적이고 또 매우 감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생각이 오히려 마비되고 금방 붙잡히기가 쉬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정보를 보면 그와 비슷한 정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 보다 보면 어떤 한 분야를 내가 바르게 알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오히려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협된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읽음과 들음과 또 눈으로 봄 등등을 통해서 정신적 땅 밑에 흐르는 여러 가지 사상의 물, 문화의 물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또 체계화된 하나의 관점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의 줄기가 형성되듯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또 역사를 이해하는 나름의 체계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체계를 따라서 또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어떤 관점이 형성되고 인생관이 형성됐다면 그 관점을 따라서 계속 택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이런 이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여러 정신적 물이 있고 그것을 흡수해 올리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물,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지 끝까지 닿도록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 힘이 성경에 말하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저 눈으로 하면 쑥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은 원어로 읊조리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귀로 듣는, 즉 눈, 입, 귀 세 가지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 내용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만드는 과정을 이른바 묵상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비록 말씀이라는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내 삶의 가지 끝까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정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감각적이고 또 자극적이다 보니까 묵상의 과정을 힘들여 거치지 않아도 마치 탄산음료 마시면 그 당이 막 금방 온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거의 무비판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파고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덜 감각적이고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묵상이라는 능동적 과정이 없으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볼 것이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또
또 자극적인 재밌는 게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덜 재미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란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이 마귀의 이름입니다. C.S. 루이스란 붙인 이름인데, 그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하는 다양한 전략을 그 속에 담아놓은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좋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약해지는, 더 베터, 좋은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베스트는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차선이 최선의 최고의 적이다, 이런 말처럼 정말 이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에 너무 관심이 빼앗겨서 가장 좋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3시간에서 5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매일 이런 정도로 어디 한 분야에 집중하면 위대한 학자도 될 정도인데,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것에 관심을 쏟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깊이는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 위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관객처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예배의 내용 자체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그 가지의 끝까지 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는 영화보다 연극을 더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영화는 스크린에 비친 인물을 보지만 연극은 무대 위에 직접 연기하는 연기자의 눈을 보고 숨소리를 느끼면서 관객이 함께 교감하는 방식으로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교감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물이 우리 삶의 그 가지 끝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묵상이라는 줄기를 통해 끌어올리다 보면 우리 속에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그 성경에 기초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는 일정한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하나의 줄기와 같은 관점을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내 삶이 돼요. 악인의 꾀를 흡수하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자랍니다만, 이제 세 번째가 가지와 열매인데, 뿌리가 땅에서 물을 흡수하고 줄기가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리면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가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 사람의 줄기라고 하는 삶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영역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지, 학교, 친구, 사업, 일터 등등의 수많은 가지를 뻗치면서 한 나무가 서 있게 되는데, 이 영역이란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다양하지만 구분하자면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속이 꽉 찬 열매가 있고 속이 텅 빈 겨와 같은 열매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친구와 경제 등등의 나름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열매는 정말 탐스러운 꽉 찬 열매고, 어떤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텅 빈 겨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지에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맺힌다. 우리의 인간관계, 또 언어생활, 학업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등의 나름의 그 열매들이 맺힙니다마는 그것이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두 종류의 열매가 된다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는 육체의 열매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의 물을 흡수해서 세상의 관점이란 줄기로 흡수해서 내 삶의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가지에 뻗쳐나가면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란 열매가 맺힌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란 물을 흡수해서 성경의 관점이라는 줄기를 따라서 끌어올려서 삶의 여러 영역에 전달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봤더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줄기에서 뻗어나온 다양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가지 끝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성도들은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 또 교회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모인 숲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이 높아서도 단풍이 아름다워서도 있지만 좋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좋은 열매를 만드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좋은 열매들이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이 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무를 닮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또 여러분은 평소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사느냐고. 하루에 많은 시간 어떤 정신의 땅에 뿌리를 내리며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물을 흡수하며 사느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란 물이 우리의 삶의 가지 끝까지 잎새까지 가게 하는 그런 묵상이란 줄기가 여러분에게 튼튼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여러분, 사람은 나무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일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들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묵상이란 줄기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나무, 시절을 따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지의 끝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나무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가을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